오늘 오후부터는 저희가 이제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은 앞에 붙어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보통 이제 그 소요리 문답한테 앞에 소자를 빼면 요리 문답. 자, 요리 문답이 뭘까요? 요리책인가요? 요리책은 아니겠죠? 예. 참게 저희가 이제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그 한자권에 있다 보니까 한자를 너무 많이 써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게 파악이 되는데 오늘날에 이제 한자를 저희가 또 이렇게 많이 즐겨 쓰지도 않다 보니까 예전에 저렇게 번역이 되고 사용하던 언어들을 오늘날 그냥 그대로 사용하다 보면은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요리문답이라고도 하고요, 교리문답이라고도 하죠. 교리문답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는 와 닿지요, 그렇죠? 교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리라는 것은 기독교의 어떤 여러 가지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이게 바로 교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교리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66권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읽고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또 신학자들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제는 정리를 합니다. 그걸 가리켜 보통 교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보통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교리로 정리하는 것 중에 보편적인 순서가 있어요. 신론, 즉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부분이죠. 두 번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렇지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는 우리가 그런 모든 부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어쩌면은 구원의 어쩌면 토대가 되는 기독론, 그리고 이제 그 기독론을 이루시는 성령론, 그리고 이 성령론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는 그와 같은 모든 삶과 때로는 이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어쩌면은 종말에 관한 부분, 이렇게 큰 흐름들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성경을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은 우리가 좀 많이 익숙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좀 속속들이 들어가다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교리문답 그럴 때는 영어로 카테키즘이라고 보통 이제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카테키즘이라는 게 뭐냐면 묻고 답하는 거예요.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문답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체계를 주셨는데 이 체계를 우리가 습득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그것에 답함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익숙한 게 소요리문답 1번 딱 하면 돼요. 그렇죠? 소요리문답 1번 그러면 뭐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질문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답하죠. 이게 바로 문답이에요. 근데 이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성경에서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끄집어낸 거죠. 이게 바로 교리죠. 그래서 이제 보통 교리문답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묻고 답하는 식으로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갖춰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그러면 교리라고 하지 왜 요리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이 교리와 요리는 크게 보면은 영어로는 그냥 카테키즘이라고 보통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한자로는 약간의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자로는 교리할 때는 가르치다 교를 쓰고요. 요리할 때 이 요자는 요긴하다, 좀 중요하다 할 때 그 요자를 보통 쓰죠. 그러니까 좀 더 요리라는 것은 조금 더 교리 가운데 중요한 어쩌면은 가르침들, 이런 부분들에 가까워서 이 요리문답이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은 그냥 교리문답, 요리문답, 우리가 이제 편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리문답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보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럼 왜 소요리는 뭐고 대요리는 뭐냐? 소요리는 뭐고 대요리는 뭐냐? 예, 이상한 농담하면 안 되겠죠. 소요리는 뭐 작은 조리고 대요리는 뭐 이제 뭐 주 본식이다, 이거 아니겠죠? 소요리는 뭐예요? 저 앞에 보니까 글자 보이나요? 영어가요? 예, 뭐예요? shorter, 좀 짧다라는 거죠.
근데 짧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짧지는 않아요. 한 107개의 질문이 있어요. 소요리 문답은요. 그래서 107개의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해요. 그럼 대요리 문답은 뭐예요? larger, 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요리 문답은 196개의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196개의 질문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답을 하는 이와 같은 체계로 보통 이루어져 있죠. 보통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앞에 웨스트민스터라는 것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웨스트민스터가 뭔지 아세요, 혹시? 예, 웨스트민스터가 뭔지. 우리 보통 웨스트민스터 뭐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들어는 보시죠. 웨스트민스터가 뭘까? 자, 우리 사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예,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은 저기 혹시 제가 보이시나요? 예, 이 건물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보통 성당이라고 먼저 일컬어졌죠. 보통 이제 뭐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14세기서부터 16세기 근제 몇백 년에 걸쳐서 이제 지어진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는 지역 이름이에요. 어디냐면 영국 런던의 한 지역이에요. 런던의 한 아까제 우리가 뭐 서울, 뭐 성북구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런던이라는 큰 도시 안에 약간 작은 또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라는 도시 옆에는 많은 요즘 젊은이들이 잘 알고 있는 첼시가 있어요. 첼시. 그래서 첼시 옆에 붙어 있는 어쩌면 런던의 한 구역이에요. 이 웨스트민스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 영국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여기에 가보면은 버킹엄 궁전이 여기에 있어요. 예. 그리고 여러 국회의사당이 또 여기에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 사원 어쩌면은 성당도 여기에 있고요. 웬만한 이제 큰 굵직굵직한 어쩌면 역사적인 그 영국의 모든 어떤 큰 기관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국으로 여행을 가면 여기는 굉장히 많이 좀 둘러보는 곳이죠.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이제 만약 신앙 고백서라는 것은 웨스트민스터라는 지역 그리고 그 웨스트민스터 이 사원 안에서 이제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그 교리적인 체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보통 1443년부터 47년까지 무려 한 3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그들이 모여갖고 끊임없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지요. 그럼 왜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 가운데 만들어 이 소유리 문답이라는 이 문답서를 만들게 되었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15세기, 16세기, 17세기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르네상스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과 그로 말미암아 촉발된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두 가지 물줄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중세 유럽을 지배했던 것은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모든 것을 지배했고 로마 카톨릭의 그 교회가 유럽에 있는 모든 도시마다 때로는 지방마다 다 자리 잡으면서 이 교회 문화가 이제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흐름들이 갑자기 자칫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왜 뒤집어지기 시작하냐면 교회의 부조리와 교회의 어떤 그 억압으로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각성하기 시작하고 깨어나기 시작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유럽의 역사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걸 촉발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르네상스라는 하나의 운동인데 이 르네상스 운동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 이전에 플라톤 혹은 소크라테스 때로는 이제 신플라톤주의라는 고대 이제 그리스 철학으로 이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요. 이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는데 왜 돌아가냐면 고대 그리스 철학은요 인간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역사의 문화의 그래서 중심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인간의 중심이 되었어요. 근데 중세 역사는 누가 중심이에요? 신이 중심이에요. 신이. 그러다 보니까 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굉장히 좋았으면은 이 역사가 더욱더 발전됐을지도 모르는데 신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교회가 부조리함과 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망친 것에 대해서 야 이건 아니다. 우리가 다시금 과거로 좀 돌아가서 우리 좀 새롭게 하자라는 어쩌면 큰 줄기가 바로 이 르네상스 줄기예요. 그래서 이 르네상스의 줄기에 보면은 이 고대 이제 그리스 철학 때로는 그리스 문학 쪽으로 많이 돌아가는데요. 그때 이제 나타나는 많은 신들이 뭐예요? 제우스, 뭐 아폴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신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중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성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천지창조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최후의 만찬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미켈란젤로의 그 뭐죠? 그 최후의 이제 그 마지막 날의 어떤 종말에 대한 그림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림 혹은 하나님에 대한 형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은 누굴 닮았냐면 제우스를 닮았어요. 예. 그래서 중세에 많은 성화에서 이 신들은 바로 이제 르네상스의 그와 같은 문화의 영향력으로 고대 그리스에 있는 그 신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누구로 가냐면 보통 이제 아폴론, 예, 아폴론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요. 그런 식으로 보면서 참 이렇게 신기하게도 그들에게 많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흐름으로 이제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을 이제 뒤로 이제 가서 이제 그 묘사하는 모습들을 보죠. 이와 같은 흐름들이 있죠. 근데 이와 같은 흐름들과 더불어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이 교회가 잘못된 이 가르침을 이제는 우리가 그러면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들고 일어났던 사람들 중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확 뛰는 사람이 루터죠. 루터가 바로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이제는 로마 가톨릭의 어쩌면 선전포고 아닌 선전포고가 이루어짐으로 그 뒤를 이어서 즈빙글리와 칼빈과 또 수많은 어쩌면은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제는 물밀듯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면서 성경을 다시금 연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로마는요, 이 카톨릭에서는 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를 배우지 않으면 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로 딱 배우면 읽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맨 처음에 신학교에 갔을 때 그 헬라어를 좀 배웠어요. 헬라어를 배웠고 그다음에 헬라어 성경을 샀어요. 근데 이제 아직 헬라어를 배우기 전이니까 헬라 성경을 딱 펼쳤죠. 자, 저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헬라어 성경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헬라어를 배우기 전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읽죠. 해석도 안 되죠. 이와 같은 분위기가 중세 분위기예요. 많은 성직자들이 있지만 라틴어를 다 몰라요. 독일에 사는 성직자들은 독일어밖에 몰라요. 보통 영미권에 있는 그 영국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영어밖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몰라요. 라틴어를 배운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이 성경 말씀을 전유물로 이제 자기들만이 가지고 그것을 그냥 자신들의 뜻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교회 전체가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다시금 돌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언어로 계속적으로 번역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 온전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의 굉장한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이제 원동력이 되었는데 문제는요, 각자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루터가 가장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렇죠? 바로 이 루터는요, 로마의 그 부조리함, 어쩌면 자신들이 그 면죄부를 사고 때로는 교회 헌금을 더 많이 함으로 그들이 정말로 천국의 이름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죄악이 사라진다고 하는 이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루터는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전부 굉장히 강조했던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칼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었지만 칼빈에게 있어서는 이신칭의도 중요해요. 그러나 칼빈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한치의 엇나감도 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획하고 뜻하고 의지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저마다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도 그 이제 강조되어지는 바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교단마다 혹은 이제 자신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 모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그래서 루터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장로교라든지 이런 수많은 교단들이 이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양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영국의 당시의 지금 사회적인 좀 배경을 우리가 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영국을 보면은 영국은 원래 유럽의 한복판이었으니까 영국의 그 가장 종교는 카톨릭이었어요. 근데 이 카톨릭이었는데
이 카톨릭 안에 이제는 종교개혁이 일으킴을 받으면서 개신교, 특별히 이제 장로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굉장히 유명해요. 저희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장로교단이 바로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 쪽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그 스코틀랜드 이제 장로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보통 그때로 하면 이게 신교, 이제 카톨릭 구교, 이게 신교와 구교의 이제 대립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영국의 정치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왕정에서 이 카톨릭을 이제는 뭐랄까요?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장로교 이 신교를 바로 받기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을 거부하지만 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영국 자체만의 국교를 만듭니다. 그 영국 자체만의 국교가 오늘날 성공회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회라는 게 바로 영국인데, 그래서 이 성공회는 겉모습을 보면은 카톨릭이에요. 근데 그의 안에 가르침을 보면 개신교예요. 약간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겉을 보면 사제와 같이 때로는 의식과 같이 여러 카톨릭에 생하는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내면적인 가르침들을 보면 개신교와 같은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영국의 어떤 당시의 상황이 이런 거죠. 장로교를 비롯한 신교와 때로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국교 성공회와 때로는 원래부터 존재했던 이 카톨릭, 때로는 로마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에서 가장 먼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잡았던 게 바로 이제 장로교죠. 그래서 이 장로교에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바로 여기 사원에 모여서 근 3년 동안 이제는 성경을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톨릭에서 완전히 벗어난 우리들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그들이 이제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 이제 신앙 고백서가 짧지가 않아요. 한 책 한 권 정도 되는 정도의 분량인데요. 이 신앙 고백서를 먼저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요리 문답은 좀 길어요. 그리고 좀 내용이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대요리 문답은 성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그 대요리 문답을 가지고 이제는 교리를 때로는 그 기독교 체계를 배워나가기 시작하고요. 소요리 문답은 그에 비해서 좀 짧으니까 이제 신앙을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라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이제는 신앙 이제 초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그 신앙의 체계를 자리 잡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신앙 고백서가 바로 이 그 토대인데요. 이 신앙 고백서의 이 토대로 그 교리를 우리가 그냥 책을 읽듯이 읽으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문답 형식, 즉 카테키즘의 이런 정말로 그 문답 형식으로 이제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익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어쩌면은 그 교회 안에서의 이제 많은 이제 교육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학습과 세례 교육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주로 사용하잖아요. 학습 세례 보면은요, 그렇죠? 그 학습 문답, 세례 문답 보면 질문, 답, 질문, 답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마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 체계를 그렇게 갖는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PPT 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소요리 문답이 이제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문부터 38문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그게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그렇죠? 이와 같은 형식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인생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이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보편적인 체계를 이렇게 38개의 질문과 답으로서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바죠. 즉,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믿었어요. 그럼 믿으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요구하는 바죠. 제가 서신서를 강조할 때 서신서가 이와 같은 형식으로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서신서의 전반부가 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후반부는 그러니 이제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은 형식이죠.
바로 요리문답도 그와 같은 기준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신 후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는 다음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그 뒤에서 이어지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측면으로 우리가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웨스민스터 이제 소유리 문답을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일문을 쭉 한번 할 터인데요. 특별히 이제 웨스민스터 이제 소유리 문답을 우리가 이제 배울 때 보통 우리는 이제 저희를 뭐랄까요? 장로교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부르죠? 저희를 장로교, 개신교라고도 하는데 개신교로 너무 폭넓고요. 장로교, 개혁주의 들어보셨나요? 개혁주의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개혁주의라고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를 뭐라고도 하죠? 칼빈주의 들어보셨죠? 보통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로교, 개혁주의, 칼빈주의, 혹은 더 나아가서 복음주의라는 말로도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복음주의는 좀 더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는 약간 가려서 쓸 필요가 좀 있어요. 이제 복음주의 안에서도 이제 우리는 이 복음주의 안에 이 복음주의가 넓은 의미로 하면은 자유주의까지 다 포함되는 게 복음주의일 수도 있어요. 에큐메니칼 이제 세계 교회 일치 운동까지 포함되는 게 복음주의일 수 있어요. 근데 좁게 얘기하면은 저희 교단과 같은 어쩌면 근본주의가 어쩌면은 이와 같은 것에 포함이 되죠. 근데 이제 근본주의 그러니까 조금 이게 뉘앙스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어쩌면 굉장히 이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는 어떤 입장이 있어서 그런 의미로 복음주의가 아마 저희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이제 저희는요, 장로교회, 때로는 개혁주의 교회 혹은 칼빈주의 교회, 이렇게 보통 저희 교단이 있는 교회를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장로교, 개혁주의, 칼빈주의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예수민서 소유리 문답 서론은 좀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단이 그러면은 강조하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소유리 문답에서 강조하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루터는요, 이신칭의를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로교, 특별히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는 저희는요, 오늘 읽은 로마서 11장 36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칼빈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 이 만물이 붙드는 것도 하나님. 만물의 끝의 결과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구원은 우리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을 이룰 토대를 만드시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설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유지하세요? 하나님이 유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정말로 그 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설 수 있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만물에 있어서 우리가 사는 문제, 죽는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유지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요. 바로 이것이 개혁주의, 특별히 저희 교단에서 정말로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근데 이제 많은 교단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다. 야, 하나님이 좀 착각할 수 있다. 야, 하나님이 그거는 좀 몰랐을 수도 있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인간적인 아량 혹은 인간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걸 그냥 덮어주듯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확실한 자신의 의지와 뜻과 계획을 가지는데 자유롭게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두 번째, 우리 이제 그 개혁주의를 따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무호설이에요. 성경 무호설. 성경 무호설이라는 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 오류는 뭐 진리 체계를 뒤흔드는 오류는 아닐 수 있어도 어쩌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 가령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혹은 무리를 걷는 거라든가 때로는 자연 만물에 정말로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착각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집단적인 망상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마셨고 어떨 때는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봐라, 하나님도 틀릴 수 있지 않냐, 하나님도 상황에 따라 말 바꾸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완벽하게 100% 모든 것이 맞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의 큰 틀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혹시라도 작은 잘못들은 우리가 좀 잘 새겨서 이 말씀을 접해야 된다라는 관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은요 1.1핵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결코 오류가 있거나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이 확실한 토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근본주의라고 말했잖아요. 이 근본주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성경 무호설에 있는 거예요. 근본주의는요, 바로 이 성경 무호설을 절대 이거는 타협의 대상으로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단은 바로 이 성경 무호설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통계를 하도 이제 오래전에 봤던 부분이라서 전 세계에 이 성경 무호설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할 때 1%에서 2%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1%에서 2% 정도요. 그러니까 성경 무호설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 교회들이. 그러니까 1%에서 2%면은 전 세계 어마어마한 우리가 뭐 몇십억 명의 기독교 인구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성경 무호설을 받아들이는 교회는 1에서 2%예요. 그러면 그 1에서 2% 가운데 98%가 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 웬만한 그리스도인들 말고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이 말씀에는 그 어떠한 오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근본주의라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근본주의라는 공격을 받으면 달갑게 받아야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근본주의입니다. 그냥 얘기해야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음을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나가는 거죠.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말로 이제 토대로 바로 이제는 그러면 성도들에게 또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기독교적인 가치 체계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고민하면서 3년여 동안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수많은 기독교를 그 말씀을 붙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서과 또 요리문답서를 제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 교회는 1907년에 그래서 제 장로교회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 교단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 교리 위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성도들을 우리는 함께 목양하고 또 함께 세워나가는데 동의합니다 라고 한국교회에서 이제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100년 넘게 바로 이제 우리 장로교, 우리 은강교회에 속한 저희 교단의 어쩌면 여러 가지 흐름이고 또 우리도 그 흐름 속에서 바로 그러면 우리의 교대, 우리 장로교, 특별히 우리 은강교회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지금 일문은 많이 들어서 아는데 그러면 다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주일 오후를 통해서 한 주 한 주 좀 살펴보고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그래 내가 이것을 믿고 있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 삶을 좀 일치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운영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정말로 마지막의 역사에 동참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을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무조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거부하며 싫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마다하고 주님이 옳기에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자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깊어지게 하시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